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는 정말 특별한 부분을 살펴봤는데 기근이라는 소재와 그랄 땅에서의 이삭의 삶을 토대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룬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른바 sonship을 온전히 이룬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물과 관련된 에피소드로 특별히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죄된 세상은 눈에 보이는 우물에 집착하지만, 그죠? 그래서 그 우물을 뺏고 남의 우물을 흙으로 메우고 이렇게 강탈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이삭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근원을 인식하게 될 때 눈에 보이는 곳으로 다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가능함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자, 그렇게 지경이 넓어진 이삭임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우물의 이름이 뭐였어요? 르호보. 그렇죠. 다툼, 그죠? 다툼을 의미하는 에색, 그리고 고소를 의미하는 신나의 그런 이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의 지경을 넓히셨음을 드러내는 이름 르호보. 그리고 또 그 이삭이 하나님의 아들됨, sonship을 온전히 이룬 자임을 세상의 세 사람이 와서 증거했습니다. 그죠? 세상왕 아비멜렉, 그리고 많은 것의 입, 모든 것의 입, 세상의 모든 입이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해요. 비골. 그리고 세상의 물질 소유를 의미하는 아비멜렉의 친구 아우사. 어떻게 이렇게 그저 의미하는 바가 있죠? 세상에 죄된 세상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세 사람의 증인이 와서 하나님의 자녀 이삭을 정말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군요 라고 증거하는 그런 장면이 지난주의 모습이었어요. 자, 지난주에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됨, sonship을 온전히 드러내는 이삭과 달리 오늘은 다시 이삭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삭은 분명히 작은 자가 큰 자를 앞설 것이라는 차자를 장자 삼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죄된 세상의 통념대로 장자에게 축복하고 싶어하는 이삭의 마음이 오늘 보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삭의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삭이 막 떠는 거예요. 오늘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 살피기 전에 정말 아주 놀랍고 정말 인간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그런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분명히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속이잖아요. 정말 속된 말로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몸에 털까지 붙이고 의복도 입고. 자, 이렇게 사기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까, 이런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은 뭐냐면, 지난주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야곱이 그 뿌리 깊은 그 이면에는 하늘의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 이것이 야곱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에서는 오늘 울면서 통곡할 정도로 나중에 그 귀함은 나중에야 알고, 하지만 그것을 취할 수 있을 때에는 하늘의 명분을 하찮게 여기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의 행위를 들어서 망령된 행실을 했다고.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시면서 본문을 읽으셔야지 여러분이 혼돈이 안 되세요. 자, 우리 창세기 27장 46절 이 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엘리의 딸 유립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창세기 27장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진리가 있으리까. 자,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은 에서가 헷족 속의 딸들과 결혼한 이야기와, 그죠? 그 사실로 인해서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가 마음이 상했다는 그러한 기사가 오늘 본문을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야곱이 사기치고 에서가 통곡하고, 이 본문을 감싸는 앞뒤가 맏아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한 것을 그에 덧붙여서 죄된 세상과 지금 연합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오늘 말씀이 계속 어떤 부분인지 이 부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본문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둡다고 창세기 기자가 지금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자, 좀 복잡한데요. 오늘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경의 기록대로 우리가 기록을 이렇게 역추적하면 이삭의 나이를 가늠할 수가 있는데 130세 정도 됩니다. 자, 이삭이 180세 죽거든요. 제가 이렇게 올려놨죠.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러면 오늘 후임이라기보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네. 그런데 이제 영적인 계보는 후임이 맞아요. 하나님의 이 복을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인물이니까요.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삭이 180세 죽는데 오늘 50년 앞서서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정말 저는 죽을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이복형 이스마엘이 몇 살에 죽어요? 137세. 그러니까 자기 이복형도 137세에 죽었고 자기도 130세고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죽을 때가 가까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죽기 한참 전인 50년 전에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사건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오늘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은 각각 쌍둥이니까 똑같은 나이죠. 몇 살에 아버지에게 축복받는 거야? 자, 에서와 야곱을 이삭과 리브가가 몇 살에 낳아요? 이삭의 나이 60세. 그죠? 여기 있죠? 자, 창세기 25장 26절.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며 쌍둥이입니다.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나이 이삭의 나이가 130세라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에서는 몇 살입니까? 70입니다. 네. 자, 한 30살 아니면 40살 정도의 이런 축복을 받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당시에 70이 오늘날의 70보다 육신적으로는 조금 더 젊다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같은 나이 계산이 어떻게 가능한지 성경의 기록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근거는 야곱의 나이에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의 나이를 역추적하면 오늘 본문이 가늠이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애굽왕 바로를 만나거든요. 자, 그때 자기의 나이를 언급을 해요. 자, 창세기 47장 9절 제가 올려놨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오나이다 하고. 자, 야곱이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몇 살이라고요? 130세. 자, 이때 애굽의 총리이자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나이는 39살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이렇게 세상에 나올 때 3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 7년 흉년에 이 꿈을 해몽을 하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곱이 바로의 총리를 만나는 것은 이 7년 풍년이 지나고 2년 흉년이 될 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만나고 바로를 아련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30살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이 지났으니까 37살. 거기에서 또 2년이 지났으니까 39살.
자, 그 내용이 창세기 45장 9절로 11절에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그죠?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39살인 거죠.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이 같은 형제의 말을 듣고 야곱이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만나고 그 야곱을 요셉이 바로와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자기 나이 130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30세에서 그죠? 요셉의 나이 39세를 빼면 야곱이 몇 살에 요셉이 낳은지를 알 수가 있죠. 이때 요셉의 나이를 39가 아니라 계산하기 좋게 40으로 보면 1년 차이니까, 그러면 130세 때 요셉의 나이 40이라면 야곱이 요셉을 몇 살에 낳은 거예요? 90살에 낳은 거죠. 만약에 이때 요셉의 나이가 39살이면 91세에 낳은 거고, 야곱이 요셉을 낳은 이 91세는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 라반의 집에 거주한 지 20년이 되는 해였어요. 이것이 다 성경에 나옵니다. 자, 읽어볼게요. 창세기 30장 25절. 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렇게 라반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때가 요셉을 낳았을 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라반이 단번에 안 보내줘요. 또 여러 갈등을 벌이다가 결국은 떠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창세기 31장 38절에 나오죠.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자, 그러면 야곱이 지금 고백하잖아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주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때가 마침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 그죠? 그럼 90세에서 20을 빼면 몇 살인 거예요? 야곱이 70에 라반의 집에 온 거예요. 자, 그리고 야곱이 라반의 집에 온 이유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게 동기가 되어가지고 한 겁니다. 1, 2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때 나이가 70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꾸만 여러분 현대적인 이런 나이와 육신을 이렇게 보니까 생각하니까 이 구절이 계속 이렇게 막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말도 안 되지.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 같으면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60세에 낳았으니까,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이삭의 나이 130세, 그래서 나이가 많아 늙어 눈이 어두웠다고, 상대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정말 노쇠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드린 말씀처럼 그의 이복형 이스마엘도 137세에 죽었기 때문에 야곱이 자신의 임종을 예감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실질적으로는 50년 더 산다는 거죠. 이런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리브가의 태 속에 있었던 에서와 야곱의 다툼을 두고 리브가가 하나님께 여쭤봤잖아요. 왜 이렇게 내 뱃속에서 두 아이들이 싸우죠? 이거 차자를 장자 삼으신 하나님의 섭리임을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은 알았을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삭이 죄된 세상의 통념대로 장자를 선호하는 거예요. 자, 장자국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삭이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도 마찬가지. 차자에게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있음을 어머니 리브가는 알았습니다. 그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차자가 장자되는 이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냥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이 리브가가 죄된 인간의 속성으로, 인간의 이러한 생각으로 리브가가 행위를 앞서서 합니다. 이 부분도 다 인간의 연약함이죠. 근데 이 인간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오롯하게 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로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리브가가 그 스스로 하려고 하는 행위가 나오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주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나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자, 이게 어머니 리브가의 이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을 거쳐서 아까 서촌 성도님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삭의 후임은 누구냐 하면 야곱이에요. 그죠? 그 축복의 당사자가 흐르는 사람이 야곱인데 야곱이 지금 그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는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속이는 모습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그 이름대로 사기꾼, 속이는 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에게 나아가서 자기 이야기, 나이 이야기 하면서 내가 140년 살았는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러니까 야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보시죠. 13절까지.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에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소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자, 13절 말씀 보면 그 저주를 어머니 리브가가 받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자신이 잘못한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아니라 그 저주를 어머니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은 인지했어요. 그러면 어머니 그런 저주 받으시면 안 되시죠? 라고 이런 시도를 안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저주를 받든 말든 그대로 이렇게 속이는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어머니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물론 그 안에 하늘의 생명을 사모하는 그것이 내포되어 있지만 아무튼 인간적으로는 더 성숙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야 할 인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나아가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할 때 세상은 바로에게 이야기한 자신의 삶이 험악하다라고 할 때 이 험악하다라는 표현이 그냥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이 악합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다. 이 토부에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라예요. 악함. 이 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삶이 악하다고 야곱이 표현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 가면서 자신의 지난날이 정말 악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야곱의 인생을 주님께서 주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야곱도 자신의 삶을 산 거예요. 그죠?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요. 역사 속에 등장했던 모든 인물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러한 자유의지대로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삶을 주님의 섭리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His story. 정말 왜 역사를 영어 단어로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라고 할까? 네. 역사는 His story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남자들의
그러니까 여성보다는 남자들의 권리가 강했던 역사이기 때문에 남자들의 이야기, 히스 스토리라고 그냥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역사는 남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역사는 인간의 희노애락,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의 희노애락으로 점철되고 종합된 기사가 역사인 것 같은데 결국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틀어 가지고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 그리고 그러한 개개인의 삶을 모두 모아서 역사를 이루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 역사를 기원 후, 그죠?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누잖아요. 기원 전을 뭐라 그래요? BC라 그랬잖아요. BC, 기원 전. BC가 뭐예요?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이 전이 BC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한 인생을 살아가요. BC, 기원 전. 그러면 기원 후, AD잖아요. 이거는 영어가 아니에요. 라틴어예요. 주님께서 태어나신 해, 주님께서 태어나신 해를 기점으로 AD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노 도민이에요. AD. 그래서 역사는 주님 이전과 주님 이후로 나뉜다는 거. 그러면 거창하게 역사를 논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물리적으로는 AD를 살아가시죠. 지금 서기 2022년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정말 AD를 살아가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는 AD를 살아가요. 이 죄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죠? 물리적으로는 AD를 살아가지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AD를 살아가는가? BC를 살아가죠.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노아의 때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으로는 AD를 살아가지만 정말 영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점 이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바울이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죠? 네. 바울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33살에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막 그렇게 확장되니까 유대 교회 열심이었던 이 바울이,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죠? 이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려고 체포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으로. 체포하러 가는데 그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정말 AD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의 삶을 사는 거죠. 그죠? 바울의 경우를 정확하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AD를 살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BC를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정말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도 주님을 만난 그 기점 이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소수구나.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정말 지금 시간적으로 AD 2022년을 더해서 영적으로도 AD를 살아가는지.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러면 물리적인 여러분의 나이를 떠나서 영적으로 AD 여러분의 몇 년인 것은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1년 전에 만났으면 여러분이 영적인 AD의 나이는 AD 1년. 그죠? 그거 기억해 보세요. 네. 김한숙 권사님의 자녀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지금 자녀의 그 시점이 AD 영적으로, 그죠? 30년 아니면 20몇 년 그렇게 되겠죠. 이것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거죠. 자, 우리 15절부터 우리 27절까지 참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척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이삭이 만짐에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풀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자, 이삭이 정말 내 아들 에서가 맞니? 아무리 봐도 아니거든요. 눈으로 봤을 때는 안 보이지만 느낌이 일어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봐도 에서가 아닌데 에서가 하니까 3번이나 물어봐요. 20절에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죠? 에서야 내가 너가 사냥한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에서가 그 말 듣고 사냥하러 갔잖아요. 근데 바로 음식이 이렇게 대령이 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잡았느냐. 그랬더니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이렇게 사냥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라고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 이렇게 첫 번째 묻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에서야. 자, 두 번째 22절 말씀 보면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자, 그 다음에 24절 말씀 보면 이삭이 또 묻습니다.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3번이나 묻는 거예요. 참 야곱도 대단하죠. 아버지가 이렇게 3번이나 자기를 에서인 줄 확인하면 한 번은 예 에서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에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죠? 정말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 나머지 장자 차남의 이 구별을 그의 인간적인 욕심이 그냥 이겼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 이삭의 그 행위를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이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그런 생각 안 해봤을까요? 지금 분명히 야곱이 이삭이 너가 정말 내 아들, 내 장남 에서가 맞느냐라고 물었을 때 야곱이 저가 에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에서의 이름으로 받는 그 축복이 정말 자기에게 흘러갈까? 이런 의문을 안 가졌을까요? 이삭은 분명히 누구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에서에게 하는 거예요. 물론 에서를 가장한 차남 야곱이 그 축복을 받지만 지금 이삭의 영혼은 누구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에서에게. 그러면 에서를 향한 그 축복이 물리적으로 야곱의 머리에 닿았다고 해가지고 분명히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향한 그 축복을 하고 있는데 물리적으로만 안수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축복이 어떻게 야곱 당사자에게 흘러갈 수 있을까? 그죠? 야곱은 물리적으로 이삭의 손에 닿는다면 이삭의 영혼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더라도 그 축복이 자기에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흘러갔어요? 안 갔어요? 흘러갔어요. 이게 이 하나님의 이 사자를 장자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행위를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 축복의 손을 자기 머리에 얹게 했다고 해가지고 물리적으로 그 축복이 자기에게 온 것도 아니고 차남에게 축복해야 되지만 이삭의 인간적인 속성으로 차남이 아닌
장자에게 축복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축복이 장자에게 흘러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다는 거죠. 인간의 시도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인간의 관여를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성경이 말하는 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 인간은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쟁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죄된 세상의 종교가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거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기사고 오늘 그 본문의 기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삭의 이 축복이 찾아 야곱에게 흘러간 것을 알고 이삭이 어떻게 해요? 부들부들 떨잖아요. 이삭이 만약에 죄된 인간적으로 본다면 만약에 오늘날 법으로 따진다면 이삭이 고소할 수 있어요. 야 내가 눈도 보이지 않았고 내 아들 내 차남이 나를 속였잖아. 이거 무효로 할 수 있어요. 죄된 세상의 속성으로 이야기한다면. 근데 이삭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삭이 인지한 거죠.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만약 눈이 밝았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눈이 밝았으면 뻔히 야곱인지 아니까 이런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이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목소리는 야곱이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삭이 이상하게 여기고 야 너 아무리 봐도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계속 자기의 욕심대로 에서인 줄 알고 그러니까 믿고 싶은 거죠. 에서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이삭 같은 경우는 장자를 축복하고 싶어하는 이 죄된 세상에 장자를 선호하는 이 속성이 이삭에게 너무 강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야곱대로, 이삭은 이삭대로,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에서는 에서대로 각각의 모든 성품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어로히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셨고, 정말 그 그리스도인이 의미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죠? 이 장자의 명분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안에 장자의 명분이 지금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 지금 장자의 명분이 지금 있게 된 것이 지난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되돌아본다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었는가? 죄된 세상을 탐닉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가운데서 소수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반열까지 여러분이 오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처럼 인간의 의지를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오롯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에스더 이야기가 그렇죠.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에스더에서는. 그런데 에스더 전체는 하나님의 섭리만 이야기하는 책이 에스더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도 제가 올려놨죠. 역대하 18장 33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 본문 읽기 전에 제가 잠시 배경을 이야기할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이루어가지고 아람과 전쟁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에요. 근데 아합이 악한 왕이에요. 전쟁 가운데 왕의 옷을 입고 가면 적에게 노출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제의를 합니다. 나는 일반 병사의 옷을 입을 테니 당신이 왕의 옷을 입으세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전쟁에 참여합시다 그래요. 근데 여호사밧이 바보같이 그 아합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왕인데 전쟁터에서 멋지게 싸워야지. 왕의 옷을 입고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합은 변장하고. 그런데 싸우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아람 군사들이 왕의 옷을 입었으니까 왕인 줄 알고 여호사밧만 막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위험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아람 군사들이 여호사밧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연히 아람 군사 중에 한 사람이 화살을 쏩니다. 그 화살이 그런데 변장한 아합의 갑옷과 갑옷 사이를 이은 그 솔기에 꽂혀가지고 아합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한산이라는 영화가 되게 재밌다 그래요. 저희 이제 내일 볼 건데 한산 보세요. 이게 참 이순신 장군의 스토리는 너무 놀랍죠. 그분의 전쟁 영화를 3개를 만든대요. 먼저는 한번 나왔죠. 명량. 그리고 이번에 한산. 그리고 또 노량이라는 영화도 이제 계획 중에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전쟁 가운데 보면 활을 어떻게 쏴요? 겨눠 쏴요? 아니면 무작위로 쏴요? 그냥 무작위로 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하나 켜서 쏴요. 자,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과 지금 아람 군사의 싸움도 그런 겁니다. 아람 군사들이 무심코 쏜 거예요. 그냥 하늘에. 근데 그 무심코 쏜 화살 중에 한 화살이 변장한 아합의 갑옷과 갑옷 사이를 잇는 그 솔기 사이에 꽂혀가지고 아합이 죽는다고요. 갑옷에 맞았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솔기에 맞아가지고. 자, 한번 보시죠. 역대하 18장 33절로 3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람 군사예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무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질 즈음에 죽었더라. 자, 아합이 갑옷 솔기에 화살을 맞고 내가 부상하였으니까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전쟁이 극심했기 때문에 부상 입은 채로 아람 군사를 막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자, 성경이 놀라운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한 사람이, 이 아람 군사 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쏜 거예요. 그죠? 무심코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무심코 쏜 화살에 아합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쳤는데 그 아합이 죽는 거예요. 무심코라는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뭐예요? 우연히. 네. 아람 군사가 우연히 활을 하나 쐈는데 그 우연한 화살에 죽음을 피하려고 아주 머리를 장기로 불렸던 아합의 갑옷의 솔기에 죽는 거예요. 우연히 쏜 화살에 아합은 정확히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우연이 없어요. 자,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우연히 만났죠. 그죠? 여러분이 계획해서 만났어요? 우연히 만났어요. 뭐 중매든 뭐든. 저도 우연히 만났어요. 저희 아이 엄마. 제가 오픈도어에서 저는 이제 해외 선교 여행, 단기 선교를 한번 가고 싶은 마음에 인터넷 검색을 했거든요. 단기 선교. 그랬더니 인터넷에 중국 지하교회 성경 전달하는 프로젝트 광고가 뜬 거예요. 그거 보고 제가 오픈도어 사무실에 전화했어요. 그 전화를 아이 엄마가 받았어요. 우연히 만났죠. 네. 석촌 성도님도 부근 되시는 분 우연히 만나셨죠. 전순아 집사님은 배강 성도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김하석 권사님도 그죠? 언니의 중매로 우연히 만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 말씀대로 본다면 우연히 만난 게 아니죠. 그죠? 이 세상은 우연히 만난 사람과 결혼하고, 그죠? 우연히 여러 일을 겪고, 우연히 여러 사건을 경험하는 것 같은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는. 죄된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살다가 그냥 우연히 죽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연히 사는 것도 없고 우연히 죽는 것도 없어요. 오늘 한 사람이라고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아람 군사의 한 사람이 아마 하늘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았겠죠? 누군지 기록되어 있겠죠? 이 사람은
자기가 쏜 화살, 그 많은 화살 가운데 자기가 하나 쐈는데, 그죠? 이 자기가 무심코 쏜 화살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결과론적으로 죽는 거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우연은 없습니다. 정말 죄된 세상에 우연히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야곱의 이 에서의 축복이 야곱에게 흘러간 것은 정확하게 흘러간 거예요. 자, 이삭도 이제 이것을 안 거죠.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벌벌 떠는 겁니다. 자기의 의지로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야곱에게 흘러간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죠. 그리고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자, 30절로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네. 이삭이 벌벌 떱니다. 정말 이삭은 진짜 에서가 와서 아버지 제게 축복해 주세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놀랐을 거예요. 정말 소름 끼쳤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벌벌 떠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에서가 와서 축복해 달라는 이거 외에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이 관여할 수 없음을 이삭이 처절하게 느끼고 타자에게 장자의 복을 내려주어야 함에도 잠시나마 이삭이 그 인간적인 욕심으로 차자가 아닌 장자에게 축복한 이 행위를 하나님의 역사가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이삭이 지금 너무 놀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이 행위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 처절하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그리고 차자를 장자되게 하신 이 세상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을 이 죄된 세상은 천벌바탕에서 마땅하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기는 이 죄인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이 섭리를 이삭이 처절하게 느끼는 겁니다. 차자가 장자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이 바꿀 수 없음을 이삭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물리적인 접촉을 받은 야곱이지만 장자에게 빌어준 이 이삭의 축복이 정말 차자인 야곱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삭은 처절하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구원에 인간이 관여할 수 없음을 이삭이 알게 되고 소리내어 울면서 자기에게 또 축복해 달라고 하는 에서에게 이삭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뭐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죄된 세상에 인간의 이 인생 가운데 허락된 구원의 기회를 마다한 인간이 그죠? 다시 하나님께 구할 때 그 기회가 상실되었다고 이야기한 거랑 똑같은 거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다 같은 맥락입니다. 자, 34절 우리 4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니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에서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필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나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필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참 너무 놀랍죠. 에서가 아버지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아버지, 이름대로 야곱은 속이는 자 아닙니까? 사기꾼입니다. 아버지가 속아서 축복한 것이니까 효력이 없습니다. 죄된 세상의 법으로 따지면 효력 없으니까 내게도 축복하소서. 제게도 축복해 주세요라고 지금 두 번이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내게 축복해 줄게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거죠. 이삭이 에서에게 말할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에서야, 장자의 복에 관해서는 내가 내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것은 인간의 속임수나 인간의 사랑이나 인간적인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무서운 사실은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해서 반박하기 이전에 에서는 에서의 자유의 의지대로 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사모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늘의 명분을 사모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그런 그를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건 이삭도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에서에게 이야기하지만 애기 울면서 계속해서 내게 빌복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까? 라고 되풀이해서 이야기할 때 이삭이 에서에게 마지못해 축복하는 것 같지만 축복이 아니에요. 장자의 명분을 상실한 에서가 처한 영적 현실을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지금 뭐라 그래요? 자, 39절로 40절 같이 읽을게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참 놀라운 말씀을 하죠. 에서야, 너의 영적 주소를 말해줄게. 이 주소라는 건 뭐예요? 주소를 찍으면 정확하게 그 위치에 있는 곳으로 도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무섭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삭이 너의 모사부, 너의 주소라고 번역된 말이에요. 너의 모사부, 너의 터, 너의 위치, 너의 자리 상황을 내가 정확히 이야기해 줄게. 너의 영적 현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어.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도 멀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게 될 거야. 땅의 기름짐과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같은 복은 내가 장자에게 내린 축복이었고 이 축복은 정말 차자를 장자 삼으신 그 야곱에게 흘러갔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거야. 내 아우를 섬기게 될 거야. 그리고 실제 에서의 후에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이 되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한 헤롯 대왕이 어느 족속이에요? 에서의 후예예요. 에돔 족속왕이에요. 하지만 이 육적으로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복속된 족속이 에돔 족속이죠. 에서의 후예입니다. 자, 그러면 차자가 장자된 이 야곱이 받는 축복은 어떤 거예요? 자, 27절로 2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흉치를 맞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흉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흉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죽어주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삭이 에서의 형취를 맞고 장자의 축복을 합니다. 물론 이삭의 육신적으로는 에서에게 축복하는 거지만 정말 이 축복은 장자의 축복은 차자를 장자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에게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이 축복은 인간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콜링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축복이에요. 언약의 내용이에요. 제 확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 내게 이렇게 흐르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그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모든 것이 풍족하고 좋고, 그죠? 행복한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눈물 짓고 힘들고 괴로운 이 현실 가운데 마주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면 그 여러분의 현실을 주님께서 기름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흘러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삭의 축복이에요. 그죠? 차자를 장자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의 말을 통해서 지금 흘러간 겁니다. 이게 이삭의 축복입니다. 자, 41절로 우리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도 결국은 죄된 에서의 행위로 인해서 오늘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 샌드위치처럼 오늘 본문이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자, 리브가는 야곱을 잠시 동안 자기 오라버니 라반의 집에 이렇게 보내면 이 일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50년가 됐어요. 그죠? 자,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가, 그죠?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장자권을 가벼이 여겨서 그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긴 것을 안 에서가 뒤늦게 후회하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먹습니다. 그죠? 그런데 심중에 내 아버지 이삭을 곡할 때가 이르렀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일 거야. 심중에 생각했는데 심중에 생각한 것이 행동으로 표현된 거죠. 그래서 이 에서의 마음이 리브가의 귀에까지 들렸어요. 자, 그리고는 리브가가 장자의 복을 받은 야곱, 그죠? 이 야곱을 오빠 라반의 집으로 보낼 것을 말씀하는 장면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자, 26장,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26장 말미와는 대비가 되죠. 에서가 해촉 속의 딸들과 결혼한 그 내용과 오늘 리브가가 자기 아들 이 차자를 장자되게 계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은 가나안 땅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이 아닌 친족에게로 그 혼인 맺게 할 것임을 지금 암시하는 내용을 맞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표면적으로는 오늘 본문이 인간의 속임수로 점철된 기사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고 죄된 세상을 탐닉한 에서의 행위를 햇사람의 딸을 취하는 에서의 기사로 지금 감싸져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긴 말씀인데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표면적으로는 이삭이나 리브가나 야곱이나 에서나 모두 겉으로 보기에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가득한 이런 집안의 사건을 푸는 것 같아요. 그죠? 겉모술수 가득한 한 집안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당탕탕 우영우, 겉모술수 겉민우. 보세요? 자, 이런 겉모술수로 가득한 한 가정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핵심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의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분리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에서가 지금 정확하게 분리되고 있는 거잖아요. 에서는 자신이 받을 하늘의 복이 없음을 알고 통곡하는 거예요. 단순한 육신적인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자기에게 없음을 알고 지금 통곡하는 거예요. 이것은 에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거부하는 모든 이들의 결국이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에서뿐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거부하는 모든 이들의 영적 실상이라는 것. 어쩔 수 없습니까? 라고 통곡하는 이 상황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 그리고 야곱이 바로에게 말한 내 인생이 험악한 라의 시간입니다. 정말 악한 시간입니다. 악한 130년이라고 말할 때 오늘의 시간도 포함된 겁니다. 야곱은 정말로 악했어요. 어머니가 저주받을 것을 알고도 이 일을 행한 거고요. 정말로 인간적으로는 속이는 행위였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결정적인 거죠. 야곱이 악하다고 표현하는 이 모든 행동의 이면에는 정말 보석처럼 쌓여진 생명의 씨앗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늘의 생명을 사모한, 하늘의 장자권을 사모한 야곱의 의지가 아주 보석 같은 씨앗처럼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정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하나님께 정말 여쭤보세요. 하나님, 정말 제가 추구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도 맞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정말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하늘의 생명인가?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 내 동기의 이면에 그것이 있는가? 이것을 살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도 보셨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보셨어요. 에서가 정말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도 보셨어요. 그래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모쪼록 하늘의 생명을 사모하는 보석과 같은 씨앗이 저와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기를,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없다면 정말 여러분의 육신의 인생 가운데 그 씨앗이 심겨지기를, 그래서 이삭의 축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